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개신교 현장인데요.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담은 사복음서가 실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지난 1945년 이집트에서 발견된 도마복음이란 것도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도마복음에 대한 연구가 한창인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도마복음 연구회가 창립됐습니다. 도마복음이란 무엇인지 도마복음 연구회 창립을 주도한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2일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예배실에서 도마복음 연구회가 창립됐는데요. 도마복음,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마복음이란 무엇인지요? 도마복음은 예수의 제자인 도마가 썼다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도마복음은 이제 초대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신학 문서인데, 아쉽게도 신약 문서가 4세기 말 정경 27권으로 확정되면서 정경에서 이제 배제가 된 문서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잊혀 있다가 1945년도 낙함마디라고 하는 이집트한 작은 마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예. 초대교회를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특히 역사적 예수의 가르침에 궁금하는 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으니까 그 복음서도 많았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사복음서만 실려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외에도 더 많은 복음서들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럼요. 초대교회에 현재 기독교 정령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복음서 이외에 수많은 신학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은 문서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한 문서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 도마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도마라고 하면 그 안중근 의사의 세례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 네네. 토마스라고도 하고 도마 안중근. 예, 맞습니다. 예. 자, 도마가 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좀 어떤 것일지 참 궁금한데, 그 지금의 성경이 편찬된 시기가 제가 알기로 3, 4세기경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당시 이 복음서가 4개만 그 성경에 실린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아시다시피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제 정경이 됐는데, 이제 여기에서 정경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도마복음서가 이제 배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그 성서학자들의 그 주장에 따르면 이 27권을 결정할 때 교회가 순수하게 모여서 정경을 27권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 그 배경에 로마 황제의 명에 의해서 정경을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다,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의 통치 철학하고 부합되지 않는 정경들은, 그러니까 문서들은 정경에서 이렇게 배제가 된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마복음서도 사실 내용이 참 좋은데, 그런 참 비운의 책이 된 것입니다. 그 로마 황제의 그 통치 철학에 어긋나는 복음서는 배제됐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의 사복음서는 이제 공통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외의 복음서들은 좀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톨릭이나 개신교의 이 사복음서 이외의 복음서에 대한 입장은 조금 이렇게 배타적일 것 같기도 한데 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마복음에 대한 이제 가톨릭교회나 개신교의 입장이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397년 이후부터는 그 정경 이외의 문서들을 이제 외경으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교인들이 읽지 못하도록 이제 옛날에 했었죠. 심지어 극단적으로는 외경을 불사르거나 폐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런 문서가 이제 나오게 되게 되고, 그에 대한 이제 학자들의 연구가 이렇게 나오면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 내용이 예수님의 그 본래 가르침에 상당히 가깝다.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게 신앙에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유익한 문서가 아니냐. 지금 이제 그런 맥락에서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외경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경전 내용 외에도 외경이라고 해서 이제 그 그리스도교의 경전들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있잖아요. 네. 예, 천주교는 사실 그런 외경들을 다 좀 인정하는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외경은 조금 이제 좀 복잡한데요. 이 가톨릭교에서 말하는 그 외경은 이제 구약 외경을 말하는 거고, 신약 성경에서 정경 이외의 것들을 또 이제 외경으로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통적인 가톨릭교회나 개신교는, 이 27권 이외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제 보지 못하도록 했던 게 전통이죠. 그렇군요. 예. 사실 그 불교 경전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불교 경전은 엄청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 둥둥 이 시간에 8만 대장경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불교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딱 한 권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경전들이 있는데 그리스도교 경전은 딱 한 권이란 말이죠. 예. 네. 자, 그래서 그 외에 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런 연구도 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러면 도마복음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1945년도에 이게 이제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역사가 짧기 때문에 뭐 많이 된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외국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신학자들은 아직은 좀 초보적인 수준에 와 있는 게 아닌가. 뭐 그 배경에는 아마 좀 교회가 조금 이 도마복음 연구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종교학자들에 의한 도마복음 연구는 굉장히 활발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이제 신학자들의 직무 태만인 것이죠. 그래서 근본 그런 연구 풍토를 좀 반성하면서 이제라도 좀 본격적으로 신학자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도마복음을 좀 연구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도마복음 연구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종교를 두루 연구하는 그 종교학자들은 이제 도마복음까지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 전문 학자들, 그 신학자들은 이제 도마복음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천주교 개신교 신자들은 이 도마복음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르는 분들이 아마 거의 태반이지 않을까 싶고, 또 들어서 아시는 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알고 있는 게 대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도마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궁금한데요. 그 성경에 실려 있는 사복음서와는 내용이 좀 많이 다른가요? 도마복음은 이제 모두 114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습니다. 아마 시간 되시면 아마 한 3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하고요. 그 내용은 일종의 뭐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제 선문답과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게 그런 말씀으로 다 되어 있어서 우리 기존의 그 복음서는 좀 이야기 중심이지 않습니까? 네. 도마복음은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화두집 같은 것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불교학자들이라든지 종교학자들이 그래서 아마 도마복음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도마복음도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인상적인 어떤 구절 있으면 좀 하나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갑자기 이제 떠오르는 게 뭐 그런 거 있죠. 하늘나라가 하늘에 있다면, 새가 더 빨리 갈 거고, 바다에 있다면 물고기가 더 빠르지 않겠느냐. 근데 하늘나라는 저 하늘에도 저 바다에도 있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이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그렇죠. 예. 자, 기존의 성경에 실려 있는 사복음서를 그 공관복음서라고도 하잖아요. 예. 이제 같은 사건, 또 예수님의 말씀도 다 같은 내용이 이렇게 실려 있는데 도마복음은 그 결이 조금 달라서 성경에 실리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저희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는 또 많은 개신교인분들도 듣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천주교 또 개신교인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러게 개신교인 분들에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개신교 정신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신교 정신은 절대적이지 않은 것을 자꾸 절대화하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하고 또 질문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개신교인들이 도마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가 혹은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휘둘리지 말고 궁금하면 좀 구체적으로 당당히 질문하고 의심하고 또 탐구하고 또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또 만나는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도마복음 연구회가 창립된 만큼 우리 그리스도 교인들이 이 도마복음을 배워서 또 기독교의 지평이 더 넓어지고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도마복음 연구회 창립을 주도한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